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오는 없고. 옆에 사람 보고 오늘 그래도 지금 햇볕이 좀 나는데요, 2부 때까지만 해도 우중충 해가지고 제일 재미없는 날씨, 활짝 개든지 아니면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든지 뭐 이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이런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아침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얼굴이다. 그래서 며느년이 못 돼가지고 아침 굶기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슬프고 서글프고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날씨를 빗대서 말했는데,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고 활짝 웃으면서, 날씨는 그렇지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저께 이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제주도 가가지고 롯데 호텔에서 70만 원 주고 잤대요. 그거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자는 날 밤에 우리 선교관에 놀러 왔다가 어머 너무 좋으네요, 깨끗하고 막 좋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나빠지다가 좋아지는 건 적응이 잘 돼요. 그런데 좋아지다가 나빠지는 거 적응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자기가 제주도 중문에 있는 롯데호텔 70만 원 주고 하룻밤 잤으니까 우리 빌라 가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서 거기다가 답글을 저한테 보내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하룻밤 편히 잘 잤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 혜택을 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관을 만들어 놓은 게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다고. 그러면서 뒷말, 다음에 피곤하면 종종 여기 와서 쉬었다 가는데 혹시 주일날 안 보이거든 제주 선교관에 간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자다가 롯데호텔 갔으면 뭐 좋은 데 갔으니까 좋다 그럴 텐데, 그 비싼 데서 자다가 여기 왔는데 환경도 좋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는데 기분 좋던데요? 왜 기분 나빠요? 아니 뭐 사람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건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평가해 주는데 싫을 일 없잖아요. 기분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울어라 이런 제목을 대요. 울어라. 아니 금방 웃으면서 인사하더니 이런 억지가 어딨나. 웃어도 시원찮은데 울라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울어라, 울어라, 애곡하여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왜 울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웃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울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울어야 한다는 건가? 오늘 1장의 말씀은 메뚜기 때의 침입으로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애곡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저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파종의 시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나 여름에 수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흘린 땀이 헛되고 수고가 헛수고라고 할 때 얼마나 허망하고 허전하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고 적자로 전전긍긍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나라적으로 볼 때 요해선지 시대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느냐면 4절에 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5절에서 깨어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8절에서도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11절에서 곡할지어다. 그 이유는 재산이 없어졌으므로. 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첫 예언의 장면에서 너희가 애곡하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은 재앙으로 인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국가적 재앙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국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조국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주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내 몸이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요? 그는 그 후반절로 가서 10절쯤 되면 나는 세상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한날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던 집은 왕궁이었어요. 백형목으로 지어진 의리리한 왕궁. 교회는 형편없었어요. 그때는 이런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모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장소, 그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안내위원, 저 주차 안내하고 또 성전 안내하고 문지기, 그게 문지기예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올 때는 어서 오세요 이러다가 갈 때는 알아서 가. 그래도 안내위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이거부터 고치라고 그랬어요. 올 때 환영했으면 갈 때도 친절하게 잘 보내드려야지 그 다음에 또 오고 싶지. 올 때는 헌금 내려오니까 얼른 환영했다가 갈 때는 냈으면 이제 알아서 가, 이렇게 되면 그런 교회 누가 가겠냐고. 그래서 아까도 2부 예배 마치고 헬로 하이 오먼들 이리 와봐. 어떻게 올 때는 안내를 열심히 하다 갈 때는 다 흔적을 감춰버리냐고. 오늘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다음은 나가면서 보세요. 안내위원들이 제자리 지키고 잘 있는지 잘 보세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 이게 급을 높이는 건 교회. 그것처럼 아무리 많이 해도 오합지졸이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가다라고 그래. 노가다. 일본 말로 가다가 없다. 가다는 형틀이에요. 형틀, 틀. 이 기본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 노가다 파는 그냥 10년도 보태. 이형, 김형 막 반말하게 하면서 이게 노가다 판이야. 교회는 노가다 판이 되면 안 돼요. 아래 위를 알 줄 알아야 되고, 상하관계를 알 줄 알아야 되고, 목사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아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더. 지난주에 제주도 갔는데 한림의 5일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연예인이라고 누가 왔대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바짝바짝 하면서 연예인 왔다. 연예인 누군데? 그랬더니 뭐 별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키만 뻐쩍었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얘기 하지 말랬어. 2부 예배 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절대 그건 하지 말라고 주의 줬는데, 당신이 정말 좀 모자라는 사람이 그러면 매너로 봐줄 수 있는데 월락 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은혜 의원님 보니까 지금 마스크 써서 그렇지 내가 TV 대변으로 볼 때하고 뭐 앵커로 볼 때하고는 훨씬 실물이 예쁘더라고.
진짜요. 거짓말이 난 원래 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연예인 그래서 연예인 별것도 아니요. 그냥 TV에 나오면 연예인이야 그게. 나도 텔레비전 나오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따 새가족 환영할 때 교회에서 새가족이 올 때 VVIP야. 그래서 그분 이름 부르면 막 함성을 질리면서 박수를 쳐야 돼. 함성. 2부 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도 못하는 주제에 입도 닫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새가족 환영하면 우와 하면, 아니 무슨 공연 볼 때 연예인 나오면 와 막 발광을 하고 사죽을 못 떨던데, 그지 피디권사님? 지난주에 제주도에 그랬잖아. 한림 오일시장에서 목사님 연예인 막. 그래서 연예인 뭐냐, 뭐 나보다도 못한데 그랬더니 연예인 왔어요 막 그랬는데, 정인이에요. 정인.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예배가 무너진 거 슬퍼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로 12절에 보니까 약혼한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 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약혼남이 죽었어. 그러면 약혼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울랐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묘사했고 성도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애인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연애하는 과정들, 여러분 연애할 때 눈만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럴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이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제사가 중지되었다고 13절에서 말씀해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코로나 2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성전 예배가 자유롭지를 못했고, 얼마나 규제와 제한과 제약과 이런 거 받았는지. 경기도지사 되시거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요. 절대. 이게 나는 그래서 이거 코로나, 이거 오미크론인지 뭐 네미크론인지 이것도 빨리 풀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파해가지고 빨리 면역 키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증거로 남았잖아요. 영국과 미국은 빨리 열었더니 빨리 끝났어요. 그 인구 비례하면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들인데, 근데 우리는 계속 틀어막더니만 뭐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다 풀더만. 안 되니까 나는 그래서 그냥 다 풀어버려라. 독감으로도 죽는데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건데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오라고 하면 가는 거고. 1년에 교통사고로 죽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그런데 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아주 한국교회가 초토화됐어. 초토화. 한국교회 만교회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만교회 아니라도 5,000교회가 줄었다고 그래도 65,000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데도 성도가 500명이 줄었다고 내가 진단을 한다면 다른 교회라고 오죽하겠어요? 이제 살아나야지. 이제 살려야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앙의 혹독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해요. 다른 거 한 맺혀서 울지 말고, 서러워서 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바로 갖지 못한 거, 우리나라의 이 환난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울고 예배를 위해서 울고,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자녀. 지금 이 자녀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3절에 보니까 믿음이 자녀에게 자자손손이 전해져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너희가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은혜 후보께서 도지사 되면 경기도에 고칠 게 몇 개 있어요.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그 무슨 인권법에서 우리 서명한 거 막 도청 앞에서 가서 몇만 명이 그 시위도 하고 나도 연사로 돼가지고 막 떠들었던 거 이것도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동성애 자기 취미는 하라 이 말이야. 그러나 그걸 장려는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장려 자꾸 장려 정책을 쓰고 이게 못된 여기 정치인들 많이 오셨는데 아니 그 사람들 표 몇 개 된다고 이렇게 아부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건 사상이 그래요. 사상이 무슨 표보다도 사상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그들을 사랑하겠고 용서하겠고 그러나 옳고 그르면 교회가 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학생 인권 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경기도에도 산지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그래서 계속 국회 앞에서 그냥 뭐 기자회견도 하고 삭발 시위도 하고 난리를 쳐요. 난리. 그래서 절대 이런 건 아니든 고칠 각오 하고 들어가셔야지.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아무 어떻게 그거 인정하면 아멘 좀 해요. 그래야 저분이 정신을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바짝 차려서 야 이거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뭐 그 잘하시면 또 할 거고 못하면 떨어질 거고 또 그러잖아요. 뭐 잘만 해봐요. 뭐 계속 2선 3선 뭐 한 3회기까지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뭐 다음에 국물도 없는 거지.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도 빼앗겼고 즐거움도 빼앗겼고 이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다 뺏겼어요. 사람들이 소망도 뺏기고 기쁨도 감사도 다 뺏기고 이거 회복해야 돼. 교회적으로도 교회 밖에 모든 민족 도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걸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주세요. 제가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편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이 편하시다. 머리 좋으니까 제가 하면 돼.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하면 내가 불편하면 야 이거 150씩은 되네. 뭐 어떤 요령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터 딱 눈치채고 목사 닮아서 그래. 내가 편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세요. 여러분이 유튜브 예배하고 편리주의로 빠지면 하나님이 불편해. 나는 편해.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핸드폰 켜놓고 이거 보고 앉았고 하나님이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배 사수해야 되고 기도에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주일 밤 예배에 나와야 되고 나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편해하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복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신대요. 여러분 뭐가 억울합니까? 뭐가 슬픕니까? 무슨 한이 맺혔습니까? 주님 앞에 우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눈물 닦아준대. 우리 어릴 때 그러면 엄마가 그냥 눈을 갖다 손으로 얼른 눈물을 닦아주잖아. 아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너희 자녀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녀가 죄악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녀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 자녀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열차가 지옥으로 가는데 뭣도 모르고 우리 자녀가 거기 올라탔어요. 야 나와 내려 큰일 난다 내려라. 이게 부모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 행열차 탔는데 거기에 무관심하고 거기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야야, 만서가 나와야 돼. 내가 촌놈이라서 우리 고향 내과가 여름이면 강물처럼 물이 걸어가는데, 나는 모험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친구들끼리 점점점 물이 부를 때 손잡고 가요. 그 혼자는 또 내려가지고 여러 시간 버티는데, 야, 난 나 혼자 갈 거야. 그러다가 잘난 척하다가 또 내려가는데 쏙 들어갔다 쏙 나왔다 쏙 들어갔다 쏙 나왔다 막 물을 먹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소용돌이 가서 난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그때. 뭐 이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고문의 누나가 저 바깥에 보고 아이고 저 만석이 죽는다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죽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치는데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걸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울어야 돼.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지옥 행렬차를 타고 있는데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이 지금 지옥 행렬차를 타고 가는데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저 교회 밖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행렬차에 올라서 지금 불구덩이로 달려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제 봄철 파종기에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언젠가 태신자 카드를 나눠줄 겁니다. 집안의 탕자들, 집안의 불신자들 이름 적어내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가을 수확기에 그들을 다 영혼을 추수하자,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 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이 입사 면접 받아 떨어진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 영혼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이걸 안타까워해야 되고, 이걸 슬퍼해야 되고, 이걸 애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한 것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값진 것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며 울어야 하고, 그동안 예배가 다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어야 하고,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울어야 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천국문을 열어놓았는데 모르고 방황하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울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디데이를 정하라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여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성전을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제 이 목장 예배를 회복해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낸 데가 7대 교구야. 7대 교구. 거기는 몇 개 목장만 빼고서는 거의 다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데는 드린 데보다 안 드린 데가 훨씬 많고, 여기는 안 드린 목장은 몇 개 안 돼요. 7대 교구 뭐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해줘요. 박수 한번. 이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새벽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 전체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눈물을 모아라. 단에 수종도는 레위인도, 하나님께 수종도는 백성들도 눈물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말한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까지 모두가 기도의 눈물을 모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눈물을 모읍시다. 대표자인 제사장과 장로만이 아니라 전체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울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성회로 모여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호와의 전에 몰수히 모으라고 했으니 부르짖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되고, 나라의 평안을 회복해야 되고, 잃었던 걸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적 재앙, 원치 않는 질병, 코로나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성도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도 잃었고 즐거움도 빼앗겼고 소망도 놓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을 복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